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7장 1절에 보면은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시가 열리거든요. 13년이 영적인 암흑기라 하나님 계시가 열리지 않는 시간이 13년입니다. 왜 13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7가지 정도의 슬픔의 사건을 경험해요. 사람이 다 다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 7가지 한 슬픔. 신앙생활 하는데 슬픈 거야.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의 특징은 희락이 넘치고 꽃이 피듯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슬픈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슬픔의 영은 우상의 영이 쏘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지만 우상의 영이 아직까지 자기 조상의 3, 4대 우상의 영이 아직까지 안 뽑히다 보니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마엘을 낳은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착착 빛의 속도로 열려야 되는 건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도 하나 못 들어요. 13년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상을 어느 정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음성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는 분들은 조상 3, 4대 우상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리고 계시가 안 열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암흑기에 믿음을 떠날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영적 암흑기가 오면 신앙이 식어져가지고 다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불신앙의 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삼아서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13년의 때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I am the Almighty God. Almighty가 원래는 영어로 all 플러스 mighty잖아요. 근데 이제 합성하다 보니까 A 빠졌어요. 그래서 A-L-M-I-G-H-T-Y Almighty God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죠. 불가능은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 영어로는 뭐 I am the Almighty God 이렇게 해놨지만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복음서가 전부 다 기적.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적의 하나님은 3단계로 역사한다. 1단계는 뭐냐면 기적 계시를 준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족장의 아비를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이 기적의 예언입니다. 족장의 의미를 열국의 의미를 해라. 이건 기적의 예언입니다. 나이가 90살 다 돼가고 100살 다 돼가는 그 사람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열국의 의미가 되라는 이거는 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을 주는 거죠. 기적 계시를 주는 거죠.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이것도 역시 뭡니까? 기적 계시다. 기적 계시를 이제 89세 때 받았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기적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계시가 사실 다 열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열리고 찬양을 불러도 계시가 열리고 기도만 해도 계시가 열려요. 그런데 그 계시가 열리는 거는 계시는 어디에 담기느냐? 머리에 담겨. 머리. 계시 머리에 담겨. 머리에 담기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계시가 마음에 담겨야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계시가 머리에 담기니까 이스라엘 1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계시가 머리에 담겼잖아. 그러니까 40년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40년간 뺑뺑을 돌다가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머리에 담긴 이 계시가 머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뭐 잘 돌아가고 머리가 뭐 계시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믿음이 좋은 게 하나도 아니다 이거죠.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지 기초. 머리에 계시가 담겨요. 이 기적 계시를 마음에 담아야 돼.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감동이 되고 레마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이 된다 이거죠. 그럼 기적 계시가 기적 레마에 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언어를 1년 동안 언어를 바꿔야 돼요. 365일. 나는 자식이 없어. 근데 앞으로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기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 언어를 선포하는 거라. 기적 언어를 선포하는 거라고요. 예언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언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영감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빈손이야. 조금 있으면은 경제가 100억이 열릴, 1000억도 열리고 1조도 열리고 100조도 열릴 거야. 열리고 있어. 이렇게 언어를 부요 언어로 7차원 언어를 영적 언어 7차원 언어를 아브라함이 썼던 7차원 언어 기쁨의 언어 이삭이 태어날 거야.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언어. 자, 이런 7차원 언어를 뭡니까?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야. 1년 동안 365일 언어를 바꿔야 뭡니까? 뭐가 열린다? 기적 계시가 기적 레마가 된다. 언어를 안 바꾸면은 기적 계시는 그냥 기적 계시로 머리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마음의 감동으로 레마가 되려면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계시가 되려면 이루어지는 계시가 되려면 7대 언어, 영적 언어를 써야 돼. 언어를 바꿔야 된다. 365일 뭘 바꿔야 된다? 언어를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은 빈손이라도 앞으로는 큰 손이 된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미리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된다. 언어를 무슨 언어를 써야 된다? 영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영적인 언어. 육적인 언어, 혼적인 언어를 쓰면은 계시는 받았지만 안 이루어진다. 기적 계시가, 기적 실제가 되려면은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경제를 열어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주의 종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관 역할을 잘하라고 경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여기 이제 대표 선교 대표 목사님의 사역, 앞으로 선교 사역, 그 사역을 잘하는데 돈이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뭐 10억이 필요하다면 내 통장에 20억이 있는데 10억 그냥 먼저 한 6개월 쓰세요 하고 그냥 빌려주기도 하고 줘버려 이렇게 그거 쓰라고 하나님 돈을 준 거니까 그렇게 하든지 또는 가난한 목사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의 경제를 뭡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경제를 써야 된다. 경제를 성경대로 써야 기적 계시가 기적 실제가 된다. 기적 레마가 되고 기적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돈을 땅에다 쌌잖아. 돈을 자기를 위해 쓰잖아. 전부 다 우상의 뿌리를 못 뽑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는다. 이렇게 성경에 항상 그 단어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경제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 쓰고 요걸 1차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기적 계시가 기적 실제가 되기 힘들어요. 다 믿지. 입으로는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나 경제로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창세기 18장 1절로 6절에서 7절에서 딱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경제학을 안 배우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하고 개인 다 망해요.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 해가지고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경제학을 배워야 됩니다. 필수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예? 하나님이 저한테 66권 경제학 책을 처음 도서관에 다 열어줬어. 37살 때부터 제가 목사수 받으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66권 경제학 책을 다 써놨단 말이야. 나는 이제 일족 이상 열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족 이상 열릴 사람 700명만 딱 만나가지고 성경 경제학 가르쳐 주면 제 사명이 끝나는 거거든,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족 이상 열릴 사람은 몇 명 있지만은 말을 안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창세기 18장이 중요하다. 1절로 7절까지 경제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기적 계시가, 머리에 있는 기적 계시가 기적 레마가 되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중보기, 세 번째는 중보기도다. 첫 번째는 언어를 1년 동안 영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그래야 기적 계시가 기적 레마로 바뀐다. 두 번째는 경제를 성경적인 경제 방식으로 경제를 써야 경영해야 머리에 있는 기적 계시가 기적 레마로 바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 소돔 고모를 놓고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라 할 때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잖아. 육신의 가족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도시를 가족이라 생각하거든. 이 도시가 가족이다. 도시가 가족이니까 연세 많으신 분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자기 형제라 생각하고, 나이 적은 사람을 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를 할 적에 이렇게 자기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것처럼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쫙 해주거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기적 계시가, 머리에 담긴 기적 계시가 어디에 담긴다고요? 마음에 담겨. 기적 뭐가 된다? 기적 레마가 된다. 기적 레마가 된다. 그죠? 그럼 기적 레마가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 기적 실제로 손에 딱 잡혀. 기적 실제로. 그게 창세기 21장 1절로 6절이다. 이삭이 태어났어. 실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어미가 되는 실제가 이삭이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다. 웃음이다. 웃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 영에는 희락의 영성, 내 마음에는 기쁨의 영성, 내 육체에는 웃음의 영성, 내 사명에는 희락의 영성, 내 인맥에는 기쁨의 영성, 내 물질에는 웃음의 영성. 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망하느냐? 왼손 드세요. 왼손. 대한민국이 왜 망하느냐? 전부 다 왼손이 큰 손 되려고 그래. 돈이 우선이야. 왼손. 그럼 왼손이 큰 손 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먼저 큰 손이 돼. 우선순위가 오른손. 오른손 큰 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손은 출애굽기 3장 19절이에요. 나는 뭐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은 강한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다. 영어로는 mighty hand거든.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나는 강한 손이다 할 때,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다 할 때 영어로는 mighty hand입니다. 이 강한 하나님 오른손이, 여러분 오른손을 딱 잡아주면은 말씀 계시가 비사 속도로 열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손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자, 왼손도 왼손. 주님의 왼손은 스트롱 핸드. 한글 개혁 성경에 똑같이 강한 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영어 박사,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 영어 이제 할 겁니다. 영어를 배워야 돼. 한글 개혁 성경 백날 읽어보면은 강한 손 하니까 손도 하나 구별도 못해. 그 대한민국 망하잖아요. 그 영어 성경으로 딱 구별해 줘야 돼요. 출애굽기 6장 1절은 무슨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 스트롱 핸드라고. 스트롱 핸드. 주님의 왼손은 스트롱 핸드야. 왼손이, 여러분 왼손을 딱 잡아주면 하나님의 왼손이 내 왼손을 딱 악수해 줬다는 증거가 뭐냐? 경제 계시가 열린다고 하네. 경제 계시가 열린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 경제 계시의 책으로 이 경제 백과사전도 열려버려요. 경제 계시가 열려. 저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왼손을 잘 잡아주셔. 처음 도서관이 열려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경제학 66권의 책을 다 썼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경제 계시가 열려. 경제 계시. 아, 주님이 내 왼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이게 경제 계시가 열리죠. 그러면 따라합니다. 경제 계시가 경제 레마로 되려면 경제 레마 되려면 알았어요. 언어가 바뀐다. 언어가 바뀐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행을 만난다.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만물이 은행이 되게 하소서. 만물이 조폐공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어가 경제 언어가 바뀐다. 영적인 언어. 천국 도서관에서 책이 떨어져요. 경제책이. 그러면은 경제 용어가 천국적인 경제 용어를 쓴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왼손을 누가 잡아준다? 주님의 왼손이 딱 잡아주면은 경제 계시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꾸고 경제를 주님의 뜻대로 쓰고 중보기도를 하면은 경제 레마로 바뀌어. 그럼 경제 실제가 오른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사사기 4장 24절에 한글 개혁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20년간 빈손이었는데 바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빈손이었는데 우리 8천만 명이 가난한 빈손이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폭삭 한번 망하고 나서 망하면 다 빈손이잖아. 빈손인데 이 빈손을 큰 손으로 만들어줍니다. 8천만 명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경제가 열리는 큰 손이 되는 거. 이게 사사기 4장 24절에 번창하게 돼. 이스라엘 민족의 손이 빈손이었는데 번창하게 되었다. 큰 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빈손이나 큰 손으로 바뀌고 있다. 8천만 명을 먹이는 84억을 먹이는 큰 손으로 바뀌고 있다. 나는 큰 손이다. 자, 손을 내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거 안 가르칩니다. 안인식 우리 대표님이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하는 거야. 오늘 특별히 뭡니까? 늦어가지고 명령이 떨어졌어. 대표님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지. 제가 이거 안 열어요. 저는 이제 1조 이상 열릴 사람하고만 제가 성경 경제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1조 이상 안 열리시는 분들은 돈 열리는 게 1조 이상 안 열릴 사람이 열리버리면 그 돈 열리는 게 저주야. 그 돈이 열려서 영혼이 망해버려. 영혼이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성경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마음의 그릇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조 이상 열려야 그 사람 돈을 하나님 뜻을 경영하는 거지. 1조 이상 열릴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만 열렸다? 그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 성경 경제학 이야기를 저 젊었을 때는 말입니다. 부흥회를 나가면 새벽 4시까지 했다니까. 한 사람을 더 부자 만들어 주려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나 부자 되면 저주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잘 이거 안 하는데 오늘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이제 제가 큰 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중보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를 40살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지금 한 19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아예 보이밖에 안 돼요. 실력이 안 늘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영어가 너무 유창하시고 또 우리 정종진 우리 대표님도 영어가 유창하시고 우리 안인식 대표님도 영어 더 유창하시고 그 영어를 어제부터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영어를 조금 한 15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